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맺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 구원의 세 가지 단계.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단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 세 단계는 칭의,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세 가지 단계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이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단계로.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일직선상입니다. 칭의,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영화롭게 변화되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단계로 나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는 구원관에서는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칭의의.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이 칭의의 단계에 국한시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받은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 칭의의 단계에 국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 삶을 좀 살지 못하면 어떠냐? 하늘나라의 상급이 좀 적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성격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매우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예정론, 그 중에서 특히 이중예정론, 이중예정론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이중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교리, 이 성도의 견인이 합해져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더욱, 잘못된 이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김세윤 박사는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그 신학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플로의 교수인데요. 바울 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분이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내용은 정확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면서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가로 열고,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가로 닫고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 복음 아닙니까? 구원파는 이것을 자기들의 신학적인 확신으로 솔직히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도 사실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의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정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가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 가로 열고 구원의 확신 가로 닫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 구원을 단계로 보면서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초점을 둠으로써 삶이 없는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구원파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하나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보아야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소연 박사도 이러한 문제점이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전통적인 이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칭의론, 성화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구원의 서정의 틀의 한계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의 틀의 한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나중에 아시려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요 아실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구원을 이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경우 칭의와 성화가 분리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가 매우 팽배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이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에 대한 매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이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며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 두 구절이 고린도서 3장 18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고린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신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말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는데 말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개방되게 되어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지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그 당시에는 구리 같은 걸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형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볼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희미하게밖에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 보는 만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뭘로 되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도 성화에 대한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성령. 여기에 받은 것은 단순과가형입니다. 헬라어에. 그러니까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육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육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화에 대해서도 오늘날 잘못된 이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성화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예를 들면 성수주의를 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등등, 또 몇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서 성수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서 맨날 술 취해 다니고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죠. 문제는 몇 가지 하고 몇 가지 않는 게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은 전혀 없는데, 이 몇 가지 하고 몇 가지 안 한다고 그것을 신앙 좋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는 전혀 다른 성화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서 성화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고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면서 몇 가지 종교적 의식만 하고 몇 가지 종교적 의식을 안 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성화를 상급과 연결시킵니다. 상급과.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다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칭의의 단계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적당히 살아도 하늘나라의 좀 상급이 적을 뿐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 참다운 성화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더 그렇게 되는데 성화를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그들은 성화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상급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소위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세상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등등. 그걸 잘못하면 세상 복 잘 받지 못할 걸로 이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한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태를 두고 김세윤 박사는 스콜라 신학 반복론과 교조주의에 의해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수십 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큐티를 해본들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고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학에 이해가 달라져 버려서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복주는 말씀이나 자기 마음을 좀 고무시키는 그런 말씀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치를 내걸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오직 성경으로였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이 성경이 기준이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오직 성경이라 그 말인데, 김세윤 박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단계로 이해하면 제가 설교하다 땀 별로 안 흘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조금씩 이제 더 드러날 텐데 잘 교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방문한 분도 있고 그래서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단계로 이해하면 잘못 나올 수 있는 이해 중 하나가 뭐냐? 구원과 신앙생활이 분리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단계로 이해할 때 사람들은 구원을 칭의의 단계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이 모든 과정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신앙생활이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것을. 그런데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적용하느냐?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리를 어디에만 적용하느냐?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이해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세 가지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보십시오. 에베소 2장 5절에서 8절 다 찾아보세요. 성경 에베소 2장 5절에서 8절.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고요. 너희는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보시면 구원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는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구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어디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구원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이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세 가지 시대가 사용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구원은 한편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한편은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한편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이 부분을 칭의라고 불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 현재적인 요소를 성화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적인 요소를 전통적으로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을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을 일직선상에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입니다. 삼각형처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이 세 가지 측면이 합해져야 그것이 하나의 구원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적인 측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이거를 전통적으로 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 측면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측면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용어들이 적정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칭의를 첫 번째 단계에서만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화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제가 그 용어들을 편리상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라,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떠한 결론을 이르게 되는가?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칭의라고 전통적으로 부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면요, 오늘 우리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잘 답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들을 어지럽힐 때 이단입니다. 그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영지주의로 가버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나간 것을 보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으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겠지만,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임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가요, 오늘날 신천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영적인 지식, 그런 거잖아요. 영어로 나스티시즘인데,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하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면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 신천지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들 교주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갖다 붙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게 뭐냐, 그 당시 영지주의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입니다. 영어로 엔티노미니얼리즘. 오늘날 신천지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거짓도 용납될 뿐만 아니라 장려됩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은요,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한 100명 됐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육탄전으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접근했대요. 그래가지고 안에 쫓아내고 들어앉은 거죠. 그러더니 모든 성도들에게 잘해주더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장로를 왜 계속 놔둬? 징계해야지. 잘해주더니 50명을 이끌고 신천지로 가버렸답니다. 신천지에서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 내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요, 심지어 섹스 표고라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꼬셔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뭐 하도록? 신천지에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사람 데려오면 다른 남자에게 공격합니다. 전혀 죄의식 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한 번은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엄마를 데려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오자마자 땅바닥에 뒹구르고 온 겁니다.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옆에 같이 왔던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해 줍니다. 그래도 금방 나은 겁니다. 그럼 소개한 겁니다. 아, 권사님 성경도 잘까 영적이고 능력이 함께 한다고. 그걸 다 짠 겁니다. 온갖 거짓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체에게도 접근한 신천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까지 다 듣습니다. 때로는 옆에 와가지고 다 기록합니다. 신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 속임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속임수나 거짓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지주의와 똑같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미혹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능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중에는 20년, 30년 예수님인지 30년, 20년 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집사가 장로가 있을지 몰라도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대를 가진 하나입니다. 세 가지 시대를.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이 진정한 의롭게 됨이라면, 칭의라면 우리는 오늘 성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자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봉사 열심히 안 하고 좀 주님의 제자 살지 못하면 어떠냐? 내 구원 어차피 영원한 것이고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지옥 갈 염려는 없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는 식의 구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도 성경이 말하는 교리고 예정론도 성경이 말하는 교리지만
잘못 적용된 거죠. 구원을 단계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예를 들었는데, 옛날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사람들을 운송하던 마차의 주인이 마부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광고를 냈답니다. 그것을 보고 세 사람이 지원했는데요, 주인은 그 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퀴가 낭떠러지 직전까지 닿도록 마차를 운전하며 그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더 바퀴가 낭떠러지 가까이 가도록, 심지어 돌이 낭떠러지 바깥 떨어지도록 가까이 가면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주인이 묻었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고용하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마무는 나는 제일 안쪽으로 제일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했답니다.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니다, 혹은 여기까지는 구원이고 이 선을 넘으면 참다운 구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논쟁하기보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게 성경이 권면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을 소위 말하면 이루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을 세 가지 시대를 가진 하나로 올바로 이해할 경우에,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할 경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오늘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같은 걸 의미합니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을 칭의, 성화, 영화의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일직선상의 단계로 이해할 경우에 구원과 신앙생활이 분리됩니다. 구원은 칭의의 단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해가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성화의 전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우리 행위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만큼 상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성화에 대입하면 성화만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화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서 여기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그 목적이 상급받기 위한 것이고 더 타락하면 세상에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와 같이 올바로 이해하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처음 구원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모두를 합해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칭의, 성화, 영화를 다 합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한 구원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한 변처럼, 삼각형 한 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그게 다 구원이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므로 구원이 곧 뭐냐?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신앙생활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똑같은 거니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조금씩 더 선명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 때문에 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 3절은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님을 안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귄다는 말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12절에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뭔가를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둘째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이 구절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았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지금 6개의 동사 모두 완료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료형이란 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요, 그 사건의 영향이 오늘까지 미치는 걸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뭐죠?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G.W. 바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6번이나 저자는 종속절에서 표현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한다. 매 경우 기록된 일은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확립되었고, 언제,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혹은 그들의 거듭남에서, 가로 닫고,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확립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실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구절 읽었는데 요한일서 2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여기에 시제가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네, 시제 현재형입니다. 아까는 과거형이었고요, 완료형. 지금은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면 또 앞으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신 살아계신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자, 3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릴 때를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왜? 그분을 보는 만큼 그 영광으로 변화된다고요. 아까 보았잖아요.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의 형상은 변화된다고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될 거라. 왜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는 것으로 표현해요. 같은 말을. 그러면서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 것이고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이라고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고요. 그 열매고요. 그 열매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단계를 가진 일직선상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증거의 단계에서 구원 온다고 거기서 구원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만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개신교 핵심 진리잖아요. 그거마저 모르면 그 신앙 아니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그 정도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그거 잘하면 복 받고, 그거 잘못하면 복 못 받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 한 삶을 얘기하면, 아, 그거 나 예수 믿을 때 다 뛰었어. 믿음은 나 그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거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3장 22절에서 2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 3장 2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처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거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이 다스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명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삶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삶이 뭘로 되어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삶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어집니다. 이게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전 과정에 적용되는 겁니다. 전 과정.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처음 오시는 것도 율법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처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신 그 역사가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똑같이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걸 다른 말하면 그분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 그분을 얻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옥중서신, 로마 옥중에 쓰여진 서신인데 그때까지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의 사역의 말기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가 의지하고 선 의가, 유일한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영화롭게 서는 그날까지 전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이고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김소연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김소연 박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칭의는, 잘 들어보시죠.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 가로 열고 과거, 현재, 미래, 가로 닫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칭의만 하더라도.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전 과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김소연 박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믿음의 시작점, 가로 열고 세례, 가로 닫고, 때 다 이루어지고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칭의 때 다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화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과정이 이해되는 것을.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화는 칭의에 따르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로, 칭의와 병행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화란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진다, 변화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여져요. 성화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To those who are sanctifie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화롭게 된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화롭게, 그러니까 뭐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걷게 되죠. 성화만 하더라도 이 단계로 나누어 이 가운데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게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볼 때는 칭의와 같은 의미라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로서, 이제 보이시죠? 하나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만 제가 언급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금방 표현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에 의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처음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의 과정, 전 구원의 과정이 다 적용되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해서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고 배설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이게 보일 때 뭐가 보여지느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러기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걸레처럼 던지고 주님의 의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게 뭐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 근데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으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그것이 없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여질 때 아울러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던지고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의지해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는,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갈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 삶을 위해서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단 그 신학대학,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몇 년 전에 대학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죠. 내일은 우리 세종시, 우리 지방에 여러 교회들 연합인 지방의 연합집회 내일부터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 정말 교회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어딘지 가면 신앙의 본질을 먼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나누지 않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십자가에 대한 삶, 이런 부분은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동안에 교수님들 여러분 참석하셔서 계속 참석하시고 나중에 은혜 받았다 그런 분도 여러분 계시고 다 그랬는데,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같은 이 복음적인 면에서는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한두 마디 딱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한 교수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막 감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루터가 보이고 칼빈이 보인대요. 그분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았어요. 제가 그랬죠. 예, 루터든지 칼빈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그 의를 말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제하고 교리만 남았으니까, 이론만 남았으니까, 그걸 개혁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이론을 전락시켜버리니까 능력은 소멸되고 교리만 남은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루터 켈빈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했어요. 왜? 그게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교리에 불과해요. 그 뒤로 제가, 우리 침례교단은 젊은 분이 아주 귀한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전공해서.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에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박사 후 과정이라고 그러죠. 박사 받은 다음에 연구 과정. 박사 후 과정도 마친 분이에요. 그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그분이 그 종교개혁을 전공한 분이라 제가 그 얘기를 나눠서 지금 한 얘기를, 그랬더니 그분도 정확하게 그러더라고. 맞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다고. 근데 오늘날은 개혁주의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안 남았지, 교리만 남은 거죠.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께 지체들 여기 있는 2부에 배우신 여러분 하더라도요, 심지어 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 아니라도, 다른 때도 다 그래야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것이 단 하나가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내 자신으로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모든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부든지 명예든지 자기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등등, 육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처럼 오직 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요,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바뀔 텐데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앵무새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도 뭔지 모른 채,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자기 행함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가득한,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자랑만 가득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두고 교회가 진수를 잃었다,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지 행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믿음의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자기의 의를 걸레처럼 버리고 예수님만의 의가 되신 삶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 의미조차도 가려진 상황이니까 전혀 삶이 동반되지 않는 거죠. 오늘 저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성격에서부터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 되려면 구원의 성격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반드시 배우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